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스스로 화를 자초한 장면을 보여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즉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에게로 인도해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구스라는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내시 같은 그렇게 거세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시라는 직책이 뭐냐면 왕궁에서 왕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왕을 보좌하는 비서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까? 그것은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의 왕조의 시작을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했다가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서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전설에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선 스바 여왕이 임신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유전자를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과 관련성 입증이 되어서 이스라엘로의 이민이 허락되었음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메렐리크 1세가 장성한 후에 아버지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이때 솔로몬은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7개의 직능 부족에서 각 1,000명씩을 징발해서 아들에게 데려가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법궤의 모형을 만들어주고 그 법궤를 보관할 성막도 알려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땅에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아들 외에도 7,000명의 유대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유대인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이 성막과 법궤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법궤를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법궤가 진짜 법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법궤가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할 것을 염려한 솔로몬이 아들이 있는 에티오피아로 아들과 함께 이 법궤를 보냈다라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뒤에 에티오피아까지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다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그들의 방식대로 유지하고 지켜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회당을 가지고 있고 그 회당 안에 법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내시, 즉 에티오피아 왕궁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관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내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인 이사야를 읽은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이 수레로 인도하셔서 그 내시에게 네가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느냐라고 묻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자리에 앉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는가 또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빌립이 이 마차에 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를 만난 광야는 흉악한 광도들이 나오는 광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곳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혼자 온다는 것은 그 바람, 먼지, 모래바람, 그 먼지, 또 땀 이런 걸 통해서요. 옷도 그렇지만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 지사는 평민이니까 옷도 그렇게 좋은 걸 입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봤을 때 빌립 지사는 이 광야 안에서 그냥 방랑자 또는 상거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애굽에 버금가는 큰 영토를 가진 강대한 나라에서 왕궁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고위관리였어요. 그러니 그 행렬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차를 경호하는 군대가 있었을 겁니다. 수행하는 수행원들도 많았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감히 가까이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마차에게 나아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자칫하면 마차를 경호하는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차에 가까이 갈 수 있다 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자신의 마차에 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을 기꺼이 마차에 태우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고급 관리자 귀족인 사람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잘하면 흠신매를 맡겨 쫓겨나거나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 빌립도 마차에 타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런 누군지도 모를 어쩌면 도둑이나 강도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아니면 구걸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마차에 기꺼이 태웁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을 광야까지 인도해 나를 쫓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마차에 태웠던 거죠. 이거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예언한 그런 부분이죠. 내시는 이 고난을 받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34절에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이 전설 때문에 그 고난받는 자는 바로 이사야 자신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줬던 이 내용과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아무리 해도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굴까?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가 고난받고 죽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또 이사야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는 그리스도의 천한 육체적 출신과 고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이사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읽고 묵상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개종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성경을 읽고 이런 어떤 의문들을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또는 그들의 그 꾸란이라는 경전을 읽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정한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대인인데 이제 기독교로 개정했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의 아버님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그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랍비이신 아버님이 이사야 53장은 읽지도 않으시고 해석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여기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아들의 뺨을 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펴지도 마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특별히 이제 청소년 때나 이럴 때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그게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강력하게 읽지 말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생겨서 더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이사야 53장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많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사람이 혹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들었던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좀 알고 있던 한 기독교인에게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 53장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풀어주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하다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님까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궁금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올라와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바로 침례받기를 청합니다.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해도, 심지어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인 것이죠. 38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기꺼이 물에 내려가서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물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데일 엘하시라는 샘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구원에 목말라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이라는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침 예수님을 영접하는 딱 그 타임에 그 우물을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을 예비해서 침례까지 받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는 바와 같이 빌립과 내시는 각자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배려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되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고 나의 부족감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모든 겸손함과 믿음으로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